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즉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아마 며칠을 더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베드로와 연관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가죽 세공업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또 특별한 일이어서 돈도 제법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가죽 세공업자는 기피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뭐 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 가죽을 뭐 작업하고 뭐 말리고 하는 근처에서 이렇게 여러 번 있어 봤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뭐 유전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미슈나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들이 남편이 가죽 세공업자일 경우에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이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천대받고 회피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누구냐? 로마 군대 백부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절은 2절은 그의 신앙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적 인간적인 신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적인 그의 신분은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인간적인 신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근데 그의 신앙적인 신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적인 신분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경건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첫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다 하는 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세 가지가 경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독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독실하다.
왜 믿음이 독실하다고 말하냐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독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경건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형들이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거 억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억지로 못 해요. 예배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와서 그냥 앉아 있든 딴 생각하든 뭐 졸든 그냥 예배의 자리는 억지로,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경건한 신앙인들의 외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구제는 경건한 신앙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상당히 꽤 많은 재정을 소모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당히 제법 많은 재정을 사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 뭐 헌금을 드리든 뭘 하든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에는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저거 하면 이렇게 생색낼 수 있는 거에는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생색나지 않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에는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적어도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유대인인 누가가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늘 살펴보시고 주목해 보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들이 고넬료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겁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람의 눈에 주목을 받는 일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못 볼 수 있잖아요. 봐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꾸준하게 주목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게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보면 즉각적으로 수고했다, 고맙다,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뭐 사기꾼이나 범죄자를 찾아내고 잡아내는 형사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저 자녀를 축복할까라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주목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주목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주목과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해요. 상달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와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와 닿았다. 뭐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누구는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오늘 하루에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날도 덥고 여러 가지 뭐 고단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 그래 오늘 날도 덥고 여러 가지 힘든데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가 내게 와 닿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한 바가 됐다. 그 말은 그 뜻이에요. 잊지 않고 응답하겠다. 어제 제 친구가 그제 제 친구가 동기 목사 하나가 생일인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동기들이 카톡방에서 생일이나 뭐 일이가 있으면 서로 공지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맡은 그 동기 목사가 그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시차가 안 맞고 하니까 체크를 못 해가지고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제 카톡에 저도 어제 그제 밤에 이제 카톡에서 그걸 봐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요. 조그만 거. 커피하고 이렇게 케이크 하나 조그만 거.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저한테 그거보다 더 큰 걸 해줘도 더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보니까 공지를 안 하니까 아무도 이 친구의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 한 9시 반? 근 10시 다 돼가지고 친구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작은 선물을 보냈는데 친구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잊지 않고 생일을 챙겨줘서 고맙다. 나도 친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이 상달한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는 말은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잊지 않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 광명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와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그냥 그 양반이 다른 거 뭐를 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네. 진심으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도움을 주거나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는 건 잊지 않겠다. 누구를? 내가 주목하여 본 고넬료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가 저 여러분의 마음에 또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마디면 날이 아무리 더워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주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음성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너의 교회를 주목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9시부터 수술 받으실 권사님 한 2시간 정도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손에 정교함을 허락하셔서 자만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 연약한 부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눈과 신경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잘 치료하도록 도우시고 권사님 또 수술 받고 회복하고 재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와 속한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